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유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매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또 물질의 축복을 다들 소망하고 있을 것이죠. 부자가 되면 왜 좋습니까? 부자가 되면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좋은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가끔 TV나 이렇게 보면 진짜 재벌들은 백화점을 이용해도 사람 많은 시간에 가자. 언제 가요? 문 다 닫고 좋은 데 앉아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그것도 좋은 차 마시면서 직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갖다 주고 가끔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한번 다 쓸어가는 제가 어떤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을 좀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중국 분들을 몇 번 데려오셨는데 그 안에가 진짜 부자가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쇼핑하는 걸 한 번 원하셔서 쇼핑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명동에 신세계 백화점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화장품을 좀 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듣고는 그분이 진짜 왜 한 달에 옷을 팔아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화장품을 사는데 진짜 제가 TV에서 보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품을 사는데 그 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화장품들을 다 쓸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걸 보면서 부자들은 다름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중국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좀 특수한 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하려고 사간다고 다 사가면서 저한테는 그냥 샘플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건 참 좋죠. 돈이 많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갈망하죠. 그래서 로또도 사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고 요즘 또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요즘 책들도 다 그냥 주식 왜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아니면 집. 한국 사람들은 주집, 집, 땅, 아니면 주식, 아니면 집 사는 거. 세 가지가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뭐를 사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뭐의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이 믿음의 부자. 저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2021년 꿈을 꿀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부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 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부자가 되죠. 제발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나만 쓰지 마시고 헌금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거룩한 부자에 대한 소망을 꿈꾸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받아서 나만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겠다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그냥 요 모양 몸대로 살게 이게 아니라 그냥 저도 부자 돼서 많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소원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기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물질의 부자보다 우리는 더 소망에 대한 부자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은 물질이 생겨도 하나님께 정말 부자만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그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부자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로 믿음의 부자는요, 없어도 가능하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처음 자신의 삼촌집으로 향할 때 그는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룹니다. 그가 이런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함을 주셨다. 원래 사업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투자해야 뭐예요?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도 이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투자해야 돼요. 좋은 화장품을 바르다, 아니면 좋은 성형외과 의과를 가서 자기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질 수 있어요. 뭐든지 투자가 있을 때 좋은 것을 이룹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야곱은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삼촌 나원한테 뭔가를 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소 몇 마리를, 양 몇 마리를, 염소 몇 마리를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급히 자신의 형님한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냥 맨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세상에 헛된 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때나 이루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투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구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 레이크루 교회의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최고의 삶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다. 여러분, 세상에 내 생각이 바뀔 때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의 여유도 없는 것 같고 늘 나를 보면 어때요? 부족하죠. 저는 신앙이 늘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진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의 문제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성경의 위인들이 놀랍게도 믿음의 부자, 믿음이 최고치에 달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죽을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그 사람들의 연배로 치면 젊으세요? 안 젊으세요? 젊어요. 제가 문득 어제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어제까지 15일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14일 남았더라고요. 50세가 될 때.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요. 54, 내년이 50세인데 와, 제가 벌써 우리 세계 살면서 말하는 이 반평생, 반백년을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50, 세상에서 보면 진짜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 나이고, 근데
어찌 보면 또 젊은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 많은 나이인 그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70, 80, 90, 100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경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신앙의 깊이도 깊어졌다. 오늘 우리 그래서 희망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 어린아이는 내가 나이가 70, 80이 먹었든 90이 됐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나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사업에서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실제로 미국에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 나이가 70에 은퇴를 해서 요양원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냥 소일거리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오늘 내일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내일은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공사 나오는 한 분이 그 어른을 보면서 어르신 꿈이 있으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이 70 넘어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했대요. 어르신 꿈을 꾸세요. 속으로 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욕했죠. 이렇게 된 사람 같다. 왜? 이 나이 70 먹었는데 무슨 꿈을 가냐. 근데 정말 자기가 그림을 점점 그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에 대한 취미를 갖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화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훗날 미국에서 진짜 한 그림 하나가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각 교회를 오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세워지는 사람이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이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했다라고. 이 말은 뭐예요? 20년 동안 부려먹고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일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남아야 되죠. 근데 다 공짜로 부려먹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환경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삼촌은 그저 뭐 한 거예요? 이놈 부려먹고 딸 좀 하시고 그냥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평생 데리고 살려고 했던 거죠. 왜? 그냥 부려먹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20년 동안 봉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믿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자도 됐다.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떻다. 환경에 대한 불편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그 환경을 바꿔나가는 믿음이 있으시고 그 환경에 내가 슬퍼하거나 괴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금수저로 시작하는 사람 물론 있죠. 어떤 사람 다이아몬드 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수저가 깨끗한지 안 한지가 중요해요. 성경도 뭐 어떤 그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큰 그릇도 그 은그릇도 있는데 질그릇도 있잖아요. 어떤 그릇이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약하고 미련해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도 되게
약간 뭐래요? 장대도 많고 어찌 보면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죠.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어. 라반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에게 계속 속아서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자신이 좋아했던 나혜를 그렇게 소망해서 긴 시간을 정말 하루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는데 막상 다음날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가 원치 않던 레아가 들어왔죠. 화를 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촌이 또 속이려고 어떻게 해요? 또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내가 일단 나에게 주겠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20년을 넘게 봉사를 시키죠. 여러분 그래요. 환경 자체, 삶 자체가 야곱은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구함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해요. 양이나 염소에 아름진 것이나 전박이가 있다면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전 확률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소나 염소나 양은 이 아름진 것이나 전박이가 나오는 것이 거의 희박했다고. 어찌 보면 이 말은 뭐예요?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전의 법칙이 아닌 바라봄의 법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야곱을 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도 구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도 어떻게 하실까요? 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부유함도 우리도 소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딱 7명이 계세요. 저 빼고 우리 7분이 믿음의 부자로 거듭나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부자를 통해서 물질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 바라보는 법칙.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유전이 아니라 뭐야? 누굴 바라보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면 물질은 당연히 죄송하지만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는 그런 귀한 오늘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